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은 일을 보고도 사람들의 반응이 완전히 갈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와, 이거 뭔가 다르다 하고 놀라는데 어떤 사람은 에이, 별거 아니야 하면서 가볍게 넘겨버립니다. 오순절에 일어난 일이 딱 그랬습니다. 어떤 이는 새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했고, 또 어떤 이는 놀라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분위기부터 정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감정이 어떻다, 이 현장이 어떻다, 이런 설명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곧장 말씀으로 이 일을 해석합니다. 다시 말해, 이게 신기한 현상이냐 아니냐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쪽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이라고 하면 자꾸 체험이나 분위기를 먼저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베드로가 우리를 데려가는 그 결론은 따로 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성령 자체를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갈라지고 말이 많아지고 해석이 엇갈리는 그 한복판에서 베드로는 마지막에 이렇게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순절에 무슨 신기한 일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내게 무엇을 밝히 보여주시는가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은 한 방향으로 우리를 밀어넣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시도록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베드로의 설교를 따라가면서 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신지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오순절 현상 앞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오해부터 끊어내는 것이었습니다. 15절입니다.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분위기를 정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말을 말씀으로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16절로 넘어가서 사건의 전체를 딱 규정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여러분, 이 한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우연히 이런 일이 생겼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으로 예고하신 일이 지금 우리의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갑자기 터진 사고가 아니라 약속대로 찾아온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럼 요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여기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부어 주리니. 성령의 역사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누가 분위기를 띄우고 또 누가 앞에서 끌고 가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일입니다. 두 번째, 대상이 모든 육체입니다. 이게 유대인 몇 사람만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남종과 여종, 젊은이와 늙은이, 아들과 딸, 하나님은요, 성령을 부르실 때 특정 계층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 전체를 향해 열어두십니다. 그러니 오순절은 교회의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요엘 인용이 계속되면서 19절과 20절에는 기사와 징조 같은 표현도 나옵니다. 이건 겁주려고 넣은 문장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 성령의 부으심은 작은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때를 여셨다는 표지다. 그러니 지금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람은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립으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엘의 인용이 어디로 끝나죠?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요엘 인용의 독차점입니다. 오순절의 핵심은 새로운 체험 자체가 아닙니다. 오순절의 핵심은 구원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셔서 사람들을 어디로 부르시냐?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 그 자리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감정이 올라오는 시간 정도로만 두면 오늘 말씀을 우리는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구경꾼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게 오순절이 여는 문입니다. 여러분, 같은 사건을 보고도 사람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우연이지라고 덮어버리면 그 삶은 그대로입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로 방향을 받으면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 방향을 분명히 잡아주는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약속의 성취다. 하나님이 구원의 때를 여셨다. 그러니 주의 이름을 부르라.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가만히 따라가다 보면요, 성령의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결국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딱 데려다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 강림은요, 새로운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십자가와 부활, 그 사실을요, 공개적으로 드러내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22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갑자기 등장한 인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표적과 기사로 이분이 누구인지 드러내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분이며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23절에서 베드로가 이야기를요, 십자가로 곧장 가져갑니다. 그가 하나님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가 십자가를요, 우발적인 사고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일이 잘못돼서 생긴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구원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 죄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분명히 합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하신 일만도 아니고 사람이 저지른 일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인간의 죄가 그대로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죄를 감추는 사건이 아니라 죄를 폭로하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복음이 아닙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여러분, 이 한 문장이 복음의 심장입니다. 사람은 죽였지만 하나님은 살리셨습니다. 죄는 끝까지 밀어붙였지만 하나님은 끝에서 뒤집으셨습니다. 사망은 예수님을 붙잡아 둘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의인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내 말이 맞다라고 우기지 않습니다. 조용히 성경을 펴서 설명합니다. 25절부터 시편 말씀을 가져옵니다. 시편 16편에 다윗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라고 말하는 그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을 보면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다윗 자신은 그 말씀을 완전히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위대한 왕이지만 결국 죽었고 무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말은 다윗 개인에게 딱 멈추는 말이 아니라 다윗이 바라본 더 큰 한 분,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다윗은 미리 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한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성경을 통해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구원자를 예고하셨고 그 예고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현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32절에서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 부활은 느낌이 좋아졌다거나 마음이 위로되었다가 아닙니다. 부활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내리신 판결입니다. 그리고 그 판결을 본 사람들이 우리가 증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책감과 실패를 만날 때 그냥 내가 좀 더 잘해볼게 그렇게만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해결하려 들면 결국 한계가 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부활은 하나님이 은혜로 살리신다는 선언입니다. 회복의 길은 내 개선이 아니라 예수께 다시 돌아가는 길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고 부활 앞에서 다시 일어나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듣는 이 성령의 역사는요, 도대체 왜 일어난 것인가요? 베드로는 이 답을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결국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지를 드러내는 표지라는 것입니다. 먼저 3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예수님은 단지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다는 말은요, 예수님을 통치의 자리, 권세의 자리로 올려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오른손은요, 힘과 권위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을 뿐 아니라 지금 왕으로 다스리신다. 그리고 같은 33절에 한 문장이 더 이어집니다.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기서 포인트는 단순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성령의 역사, 사람들이 보고 듣는 이 일은 사람들의 분위기를 잡아서 만들어낸 현상이 아니라 높임을 받으신 예수님이 직접 부어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말을 바꾸면 이렇습니다. 성령의 부으심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넘어서 예수님이 다스리신다는 공개 표지입니다. 지금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 자체가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신다는 현실을 우리 앞에 열어 보이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성령을 내 상태를 좀 더 좋게 만드는 힘, 그 정도로만 생각하면요, 우리의 신앙은 금방 나 중심으로 접히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는 성령의 부으심은 정반대입니다. 성령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높이는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성령이 오시면 교회가 유명해지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내가 특별해지는 것도 핵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로 드러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곧바로 34절과 35절에서 시편을 붙듭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드로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너희 말이 너무 과하다. 예수 얘기를 왜 이렇게까지 하냐? 그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말씀으로 딱 정리한 겁니다. 다윗 시편 11편에 내 주라고 부르시는 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자신은 하늘 보좌에 오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말한 내 주는 다윗이 아니라
다윗보다 더 크신 분, 곧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결론은요, 단순합니다. 그 내주가 바로 예수님이다. 다윗조차 예수님을 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에서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 표현은 전쟁 영화 같은 말이 아니라 고대 왕권의 표현입니다. 앉아 있으라. 앉아 있으라는 건요, 쉬라는 말이 아니라 왕으로 통치하라는 말입니다. 원수가 발등상이라는 건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이 모든 대적을 정리하시고 왕의 통치를 완성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선포하는 예수님은 좋은 교훈을 주는 선생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이제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주는 단지 존경하는 호칭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 내 결정의 주인, 내 방향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구원자요, 왕이라는 고백입니다. 정리하면 이 말입니다. 성령 강림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세우셨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우리 삶을 마주보게 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믿는 것만 주님으로 믿는 것, 구원자로만 믿는 것과 주님으로 믿는 것은요, 다릅니다. 구원자는요, 필요할 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다릅니다. 주님은 내 삶의 영역을 다스리십니다. 내 시간표, 내 우선순위, 내 말, 내 돈, 내 관계, 내 계획까지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내 말을 더 세게 만드는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의 통치 아래로 내 삶이 실제로 들어가는 힘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밀어붙이던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가를 먼저 묻고 그 질문대로 옮겨가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성령을 구할 때 기분 좋아지게 해주세요 해서 멈추지 말고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성령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내 삶의 한 영역에서 주님께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한 가지가 바뀌어야 합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는 내 삶은 그대로면 고백은 말로만 남게 됩니다. 반대로 작은 순종 하나가 시작되면요, 고백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머릿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요, 분명합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우연한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때가 열렸다는 표지였고 그 한가운데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높임을 받으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끝에서 한 문장으로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이 고백을 아멘으로만 끝낼 것인가? 아니면 내 삶의 자리 하나를 실제로 예수님께 내어드릴 건가? 이번 한 주, 내 삶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던 한 부분을요,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 자리를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순종 한 가지를 선택해 보십시오. 관계에서 회개의 한 가지일 수도 있고요. 숨기던 죄를 끊는 한 걸음일 수도 있고, 미뤄둔 순종을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고, 복음을 한번 담대히 고백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크고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옮기는 한 가지면 됩니다. 지금 내 삶에서 내가 붙들고 있던 내 주권은 무엇이며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고백 아래 내가 오늘 내려놓을 순종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이번 한 주 이 질문의 답을 찾아 하나님께 겸손히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